네, 샬롬,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주일 말씀을 묵상할 윤수신 전도사입니다. 청소년 친구들의 대화를 듣다 보면 가끔 이런 내용을 듣곤 합니다. 아, 진짜야. 내가 이 말이 진짜라는 것을 맹세해. 라든지 또 내가 진짜 하나님 걸고 맹세할게. 라는 말까지도 서슴지 않고 하는 친구들을 보게 됩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맹세를 함부로 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잘못된 맹세를 하여서 맹세를 지키지 못하는 죄를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잘못을 범하지 않기 위하여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사기 말씀 가운데 맹세하는 것으로 인하여 끊임없이 죄의 문제에 빠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이 시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문제가 문제를 낳고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21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스바에서 맹세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베냐민 사람에게는 딸을 시집 보내지 않을 것이다. 백성들이 베델로 가서 그곳에서 저녁 때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 소리를 지르며 울면서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 이스라엘에서 한 지파가 빠지게 되다니 이스라엘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음 날 백성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그곳에 제단을 쌓고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 함께 여호와께 올라가지 않은 사람이 누구냐? 왜냐하면 미스바에서 여호와께 올라가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그들이 죽이기로 맹세를 단단히 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기 형제 베냐민에 대해 안타까워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에서 한 지파가 끊어져 나갔소. 우리가 우리 딸들을 그들에게 시집 보내지 않기로 여호와께 맹세했으니 남은 사람들이 아내를 구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소? 그리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미스바에서 여호와께 올라가지 않은 지파가 어느 지파요? 그러고 보니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이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야베스 길르앗 사람은 하나도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이들이 용감한 사람 12,000명을 그곳에 보내 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가서 야베스 길르앗의 주민들을 여자와 아이들까지 다 칼날로 내리치라. 이것이 너희가 할 일이다. 모든 남자와 잔 경험이 있는 여자를 다 죽이라. 그들은 야베스 길르앗의 주민들 가운데 남자와 잔 적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젊은 처녀 400명을 찾아내 그들을 가나안 땅에 있는 실로의 진영으로 데려왔습니다. 기브아 사람들의 시체 토막 사건으로 인한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의 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 중에 살아남은 사람은 겨우 60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동족 간의 전쟁이 끝난 뒤 이스라엘 사람들은 흥분 속에서 이렇게 맹세해버립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베냐민 사람에게 딸을 시집 보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맹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다음과 같이 행합니다. 함께 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날 백성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그곳에 제단을 쌓고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번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의미의 제사입니다. 또 화목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백성이 서로 용납하고 화합하여 하나가 된다는 의미의 제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번제와 화목제를 자신들의 뜻과 목적 그리고 맹세를 굳건히 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스라엘과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들의 흥분된 마음으로 인해 함부로 맹세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자신들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한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죄는 얼마 안 가서 이스라엘에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만을 위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뜻과 생각을 이루기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뜻과 생각을 이루기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어서 빨리 돌이키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역시 죄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나의 뜻과 목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새나 친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이 베냐민 지파에게는 우리 딸들을 시집 보내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맹세와 함께했던 또 다른 맹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이번 전쟁에 함께 참여하지 않은 자들을 죽이기로 한 맹세입니다. 이런 상황에 맞물려 베냐민 지파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베냐민에게 딸들을 시집 보내지 않는다는 맹세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베냐민 지파가 끊길 위험에 처한 것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였을까요? 함께 1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이들이 용감한 사람 1만 2천 명을 그곳에 보내 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가서 야베스 길르앗의 주민들을 여자와 아이들까지 다 칼날로 내리치라. 이스라엘은 길르앗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맹세를 이유로 길르앗 사람들을 죽입니다. 단 그 중에 결혼하지 않은 여자들을 살려 베냐민 지파에게 아내로 줍니다. 길르앗은 맹세를 지키지 않았으니 그 죄를 묻는다는 이유로 이와 같이 끔찍한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두 가지 잘못된 맹세가 맞물려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야만적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결코 우리 스스로의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신들이 잘못한 맹세로 인한 잘못을 다른 맹세로 해결하려다 하다가 결국엔 더 끔찍하고 참혹한 결과를 내고 말았습니다. 결코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는 큰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그 죄를 해결해 나가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회개이며 유일한 회개의 방법입니다. 나의 생각과 방법대로 죄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회개하는 모든 새나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우리의 뜻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